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샤칼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도 조금 더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교세를 확장하거나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큐티 적용하듯이 숙제로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중요한 의미,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지금 미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은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귀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믿은 후에도 사탄이 밀가부로도 달려고 그냥 영혼들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다시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단어가 뭐예요? 먼저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어둠에 덮여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눈을 뜨는 거예요. 본다고 말하지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보는 줄 알았는데 진짜를 보는 게 아니었고 허상을 보고 살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 여러분,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때, 실체를 못 보고 허상을 봤다가 실체를 보게 될 때,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본 사람의 심정. 그래서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purposely kept it in the box. And I hear there's a box inside of a box. Is it really different? Winter, look at your kids' eyes, Katie. They're so pretty.
bet. Oh man. Her coat is very purple. A coarse coat. It's a new world.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do. 여러분, 이 영상은 정록생명이었던 이분이 가족으로부터 특수 제작된 안경을 선물로 받고 평생 처음으로 색깔을 보는 순간을 촬영한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찡해지죠. 여러분, 눈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니까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니까 충격과 아울러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눈을 뜨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뀐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런 충격과 눈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보는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영혼,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들의 목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장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옳은 대로. 이걸 잊지 마십시오. 쟤는 제 갈 길 가고 뭐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가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극락 가고 도교 믿는 사람들은 무릉도원 가고 티베트 종교 있더라고요. 티베트 종교는요, 천국을 샹그릴라라고 불러요. 아셨어요? 뭐 각자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미혹하여 속이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따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그게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멘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리우고 이 진리를 못 믿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뱀, 이 마귀가요, 이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길 때, 그때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같이 꿰어서 같이 저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리라.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고 그게 마귀의 플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요, 놀랍게도 온 천하를 통째로 깨는 거예요. 온 천하를 통째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가리우고 못 믿게 하려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교회는 교회인데 진리를 말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내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낮에 손양원 목사님 뮤지컬 보셨죠? 네, 뮤지컬에 없는 내용입니다만요, 나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총살당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교인들이요, 시신을 이렇게 인계받고 딱 보니까요, 그 시신을 보는데 이 공산당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입을 얼마나 쳤는지 이게 처참하더래요. 처참하더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감옥에서도 전도를 한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를 고문하는 공산당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이 공산당들이 이 입을요,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 진리를 못 견뎌서 그 입을 그렇게 쳤대요. 그 시신 보면 입이 그렇게 처참하더래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사람들을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밀가부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기도하노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생각지 않는 것들이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영혼들 놓고 보십시오. 설득으로 되나요? 논리로 되나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미혹된 영혼에게, 어둠에 갇혀서 못 보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무엇만이 대안일까요? 예, 기도만이 대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어둠에 갇힌 영혼에게 빛이 비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라면 내가 하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로 영혼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샤칼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될 때 이 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호크마라고 하는 현명함을 뜻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용어예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그랬죠? 근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 이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용법으로 봤더니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할 때였어요.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니까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팔을 샤칼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샤칼이 뭐예요?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예요. 가치를 붙잡을 줄 아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게 가치라고 해도 나는 저기 있는 게 가치니까 누가 뭐래도 난 저거 붙잡겠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여기를 다 따라가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이 사명이야말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게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난 이것을 붙잡겠다라고 샤칼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은 왜 이러고 살아요? 바울이 왜 이러고 살까요?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자기 인생 다 버리고 저렇게 삽니까? 선교사님들은 뭐 특별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들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하고 다른 종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샤카르 지혜, 이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놓고 보니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를,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강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기에 다 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복음 있습니까? 여러분, 왜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인생을 걸지 못하고 갈등하고 또 세상 쫓아나가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주저합니까? 여러분, 선교사용 복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목자용 복음이 따로 있나요? 오늘 뮤지컬 보신 분들, 손영원 목사님이 받은 그 복음은 우리랑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에 담긴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있고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있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복음이 들어오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목숨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적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가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나도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이 복음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샤칼,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을 거저주신 은혜로 먼저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것뿐이에요. 먼저 받았어요. 왜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을까요? 예, 이거 전하라고요. 주님 마음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 내가 너라면 믿을 수 있겠다, 너는 전해주겠지, 너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내 마음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가주겠지, 너는 어두워서 못 보고 죽어가는 그 영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인생을 그렇게 쓰겠지.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어요? 뭐가 뛰어나요? 더 멋있나요? 더 잘생기셨나요? 똥똥거릴 게 있나요? 아니, 우리 한번 놓고 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80억 인구 중에서 나에게 이 사랑을 베푸셨고,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요? 먼저 주신 것은 사명이에요. 너는 전하겠구나, 너는 전해주겠구나, 너는 내 마음 알아서 전해주겠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헌신하며, 그리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